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우리 믿음과 같은 것이 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같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 백성됨에 아주 중요하고 또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유일한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약속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 이 믿음의 내용이 확실해지고, 교회가 건강치 못하면 이 믿음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특징을 가지려면 세 가지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종교개혁자들, 또 개혁주의 신학에서 특히 얘기하지요. 그 세 가지, 첫째 하나는 말씀이 성경대로 바르게 선포되는가, 그래야 믿음이 분명하지 않겠어요? 둘째는 우리가 세례 줄 때 신앙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바른 믿음에 기초하여 세례가 주어지고, 또 그 믿음에 합하여 공동체가 성찬을 주의 정하신 유대로 바로 행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정성과 건강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말씀의 바른 선포요, 성례의 적법한 시행이라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교회가 그 말씀의 원리에서, 믿음의 원리에서 어긋나거나 신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놔둘까요? 바로 잡아야 될까요? 바로 잡아야겠죠? 그 바로 잡기와 여러 가지 교회가 생각하고 질서에 힘을 다하겠죠? 그렇게 행하는 교회의 목회적인 질서 수단을 가서 칠이라고 그럽니다. 칠이라고 바로 잡는 것이죠. 그 칠이가 왜 있습니까? 어긋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서,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자리가 규모 있게 잘 자리 잡되, 혹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되는 자가 있으면 가르쳐 다시 돌이키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치리가 이루어집니다. 교정이죠. 왜 교정합니까?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건강성은 결국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가르치는 믿음이 바르게 실행되고 있는가, 그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의 건강성을 얘기하는 가르쳐주는 믿음이요, 실행되어야 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인가? 신약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에 우리에게 늘 한 인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인물이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생각에 어떻습니까? 야고보 사도께서 복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했을 것 같으세요? 사도 야고보께서? 그 물어보라면 하는 대답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 사도께서 계시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거 바르게 이해하는 건 분명 아니죠. 바울 사도는 어떻겠어요? 바울 사도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겠죠? 그런데 두 분이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컨대 로마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됐죠. 믿음에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졌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요? 뭐 때문에? 행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3절 다시 넘어가게 되면 믿음에 그렇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겨졌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 이것이 모순이죠. 물어본 거예요. 질문이 좀 이상했어요? 모순이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물어요? 왜 아니죠? 이렇게 물어요. 왜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서로 충돌해도 어긋나고 모순될 수 없죠.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
중요한 믿음과 관련한 원리가 여기에 심어져 있죠.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기억을 우리로 가끔 끌어갑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고 바울 사도가 이끌어가요. 어디로 끌어가요? 창세기 몇 장?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하는 거죠. 보라,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인 창세기의 15장이 벌써 아주 처음 부분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들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온 오고 오는 교회의 모든 공동체됨의 원리인 믿음의 내용을 아브라함에 그대로 가르치십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롭다 하심에 간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이 흐름은 1절에 보면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회를 얻은 겁니다. 아브라함 머릿속에 궁금한 점이 참 많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쩌자고 그러실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많은 민족의 큰 머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신통치가 않잖아요. 사라가 이미 폐경기가 언제쯤 옵니까? 폐경기가 한 60쯤 옵니까? 그 이전에 오나요? 50쯤 오나요? 그러니까 사라는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만히 보니까 젊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민족을 창대케 하겠다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일반 경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험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이름으로 후손이 창대케 되려면 사라의 태가 번쩍번쩍 열려야 되고 한 번 열리면 하나가 아니고 몇입니까? 10쌍 20쌍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야 번성이 막 될 텐데 10쌍 5쌍은 고상하고 하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결론을 내려야 되죠. 어떻습니까? 내 몸의 날짜가 아니고 내 집에서 기르온 엘리에셀이겠구나. 2절에 넘어가면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겠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그를 이룰 것인데 그러겠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4절에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아니라 네 몸의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말이 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이 결론을 내렸죠. 불가능이라. 안 될 일이라.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함께 있던 집사요 청지기인 이 엘리에셀일 것이라. 자기가 최선의 양보를 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압박해오는 거예요. 네 몸을 날짜라. 그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셔서 강조를 하시는데 하늘을 보여주고 무뼈를 셀 수 있냐. 네 자식 그렇게 많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습니다. 6절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 그를 의로 여겼다. 선언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 그랬죠. 그 말씀은 창세기 어느 부분을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어느 부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죠? 몇 장이에요? 22장이에요. 22장.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15장에 지금 방금 들었던 내용을 우리에게 끌어오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고 말했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22장을 끌고 가요.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22장 9절, 10절, 11절, 12절 올라가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생각이 어려운 큰 순종의 모습이 나와요. 이삭의 나이가 이때쯤 몇 살쯤 됐을까? 성경학자 연구를 좀 하는데, 작게는 16세, 많게는 23세, 22세까지 범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면, 아브라함이 완력으로 이삭을 잡아 묶을 수는 없었다. 그런 얘기를 의미하죠. 근데 이삭도 믿음으로 따라온 것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몇 살 때까지 완력으로 이겨보셨어요? 5살? 너무 연약하시네요. 저의 경우는 한 14살까지인 것 같아요. 13살 때까지 제가 이겼는데, 그때부터는 턱 잡는데 이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점잖게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이제 꾀를 써서 아이를 다스려야 했는데, 이삭이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이삭은 믿음으로 뭘 본 것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향해 행할 때, 순종할 때 아브라함 마음에 그 순종을 낳게 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 그거를 설명합니다. 22장 16, 17절에 가게 되면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러지 말라고 황급히 그걸 막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아들 네 도적자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므로 내가 복을 주겠다. 17절에 다시 창세기 15장의 복을 반복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7절의 복이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한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리라. 네 씨가 그 내 성을 찾아. 이 놀라운 복은 결국 15장에 준 복과 똑같은 복인데, 창세기 15장에는 믿음에 주었다고 하시고 22장에서는 행함으로 주었다 하고,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바울은 의롭다함이라고 말하고 야고보서도 의롭다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된 이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누리는 복인즉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어질 때 아브라함 후손이 되어짐으로 나타나는 복이니,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갔을 때 그러면 의롭게 되는 복이요, 아브라함에게는 뭐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수없이 많아짐으로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이죠. 같은 복이에요. 같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이유의 설명이 22장과 15장에 가면 사뭇 달라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이것을 풀어갈 수 있을까? 아하, 바울은 창세기 22장까지는 안 읽었다. 21장까지 딱 보고 멈췄다. 아니면 야고보 사도는 성경 읽기 힘이 드니까 건너뛰면서 20장부터 읽었거나 22장부터 읽었겠다. OX. X죠. 그럴 수가 없죠. 창세기 자체가 모순인가? 여러분 생각에 정녕 야고보 사도께서 15장도 읽었을 것 같으세요? 표정을 짓거나 대답을 하거나 좀 하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요? 너무 당연하니까 싱거워서 괘씸죄로 저한테 표정을 안 하고 보이는 거죠, 저한테. 근데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개연성이죠. 설마 안 읽었겠나? 왜? 나도 읽는데. 설마 안 읽었겠나? 개연성이죠. 근데 저는 개연성에 기초한 추론이 아니고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증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이게 로마서 4장 3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23절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절의 말씀은 예상하기를 답이 나와버렸네. 예상하기를 어떤 말이 나와야 논리적으로 수련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4절을 읽어보면 이로 보건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도대체 어떻게 논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23절은 분명히 창세기 15장이라고요. 창세기 22장이 아니고. 그런데 24절의 말씀에는 다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걸 풀어가기 위해서는 잘 이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다 하셨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즉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일까? 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왜 야고보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을 같이 인용하면서도 다시 창세기 22장에서 말하는 듯이 그걸 모아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 그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풀어갈 중요한 이해의 단서가 생깁니다. 로마서 4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4장 한번 열어보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찾기가 불편하신 분은 그냥 보시고 가능하시면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장 17절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은 일단 뭐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신 걸까요? 자기의 판단은 뒤로 했죠.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세게였습니다라는 그 결론은 자기가 이미 내리고 죽게 물었으나 주님께 다시 답을 하시자 자기 결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받을 때에 로마서 4장 17절에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시니라.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것을 믿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뭐를 믿은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4장 18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읽어보십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 중에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것이 그 내용이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랄 만한 것이다, 바랄 수 없는 것이다. 바랄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내용이 불가능할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받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격의 신실성, 그 약속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진 것이죠. 그 능력이요 신실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4장 19절 보면 바랄 수 없는 이유가 나와요. 100세 가지고 자기 몸을 죽은 거하고 살아있다가 죽은 걸 알고도 바랄 수 없었다. 요약하면 그래서 4장 20절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을 믿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것이라. 그래서 4장 22절에 그러므로 그에게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5장의 이 믿음하고 그러면 창세기 15장의 이 믿음하고 창세기 22장의 순종의 경우를 한번 연결시켜 보자 말이죠.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거든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성경은 뭐라고 설명할까? 그걸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이 그걸 잘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넘겨볼까요? 성경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잠도 깨실 겸 한번 열심히 열어보세요. 1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자, 그러면 스크린도 있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 이삭을 드렸다를 줄치고 두조로 말하면 뭐죠? 순종이죠. 순종. 행함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앞에 어떤 단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 믿음으로 행함이 있었던 것이라. 그럼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행위는 그 순종을 낳게 된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드러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놀라운 순종의 일이 가능케 된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내면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 믿음이 그와 같은 결과여 열매를 맺게 한 것이라.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18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언제 말씀하신 것인데 네 자손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주기 전에 이미 주신 약속, 이 약속에 가장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2장에 15장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이미 주셨을 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라 하셨으므로 그 약속을 이미 붙들었다.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엄청난 순종의 내적 동기가 뭔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18절 나온 대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다. 19절에 가게 되면 그 가진 믿음은 또한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이룰 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도 내 몸의 날짜라는 말을 믿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설령 제물로 바쳐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아는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입니까? 동일하죠. 불가능한 일이요.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라는 믿음이죠. 똑같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굳건한 믿음 위에서 그 약속 주시리가 반드시 그걸 이룰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확신 위에서 이루어진 믿음이라. 결국 그러면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의로웠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말해준 증거인 것이죠. 열매인 것이죠. 결과인 것이죠. 그 믿음이 거짓인 믿음이 아니요, 헛된 믿음이 아니요, 참 믿음을 말해준 놀라운 하나의 예증인 것이죠. 그러니 창세기 15장의 믿음과 창세기 22장의 순종은 결국 하나로 다가옵니다. 같은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요, 그걸 이루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15장에 이미 고백되고 있으니 하나님 그를 의롭다 여긴 것이요. 그 믿음의 내용이 과연 22장에서 시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자 하셨을 때 그 믿음이 과연 나타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15장과 창세기 22장은 결국 어떤 것일까? 15장은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의 그 순종의 놀라운 열매를 낳게 만드는 믿음의 시작을 15장은 설명하고 22장은 그 15장에 시작된 믿음이 과연 그렇게 열매가 드러나고 있음을 예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15장과 22장은 창세기에서 그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요, 그 은혜는 받아 누리는 것이니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 헛 믿음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22장을 근거로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해하시겠죠?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2장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쉬운 질문인데 난해한 표정을 지시면 어떡해요? 15장과 22장 사이에 무엇이 있죠?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있잖아요. 그걸 모르세요. 그걸 알잖아요. 그죠? 그 있죠? 그 중에 17장을 한번 빼보세요. 창세기 11장을 빼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과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냐.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름을 크게 창대케 할 것이라. 네 민족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라. 그 말과 같은 내용이죠. 이 모든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서 주님은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주여,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율법의 규례 앞에서 완전한 흠없는 자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행하여 완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절망이요, 낙심이요. 하나님이 안 주시려면 주지 마시지. 이 약속은 주시고 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항을 했을까요? 근데 17장은 15장과 22장 사이에 있다니까요.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제물을 바치는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멈추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는 말씀의 뜻은 결국 무엇이에요? 17장 넘어가게 되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라 같은 뜻이에요. 행하여 완전함이라는 것은 율법의 흠없는 완전한 의를 이루는 뜻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인격과 그걸 이루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굳게 믿고 그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를 내는 자가 되어라 하겠다. 이거 같은 것이에요. 결국 22장에서 10장의 요구의 말씀을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과연 네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요?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자인가? 네가 믿음 안에 선이가 뜻으로 돌아볼 것이며 네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네 믿음을 돌아봐 스스로 확증하라. 열매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어요. 그 많은 얘기들은 전부 우리에게 15장, 10장, 22장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역사 속에서 예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본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죠. 받은 은혜에,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죠.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므로 이 약속이 틀림없이 이룰 것을 믿고 굳게 붙드는 믿음이죠.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났던 그 젊은 33살의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한 사람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결론 내리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죽음이 너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인격의 신실함, 주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내가 흘리는 나의 피는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복음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므로 믿으면 죄상을 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과연 그 약속을 믿는다고 죄를 사할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죠. 우리 믿는 믿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은 세상의 논리와 자연 경험으로 의심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힘으로 그의 인격의 신실함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요. 그 믿음을 받을 때에 또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눈에 보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새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복락을 주실 것이라. 새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 갖는 자에게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하나 되는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하셨을 때 그 믿음으로만은 열매 없는 죽은 믿음이 헛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행함으로는 열매 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의 열매가 나오는 그 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무엇이죠? 행함의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는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열매 없는 헛된 껍데기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그것이 야고보서가 하고 싶은 본래 뜻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이라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보이시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삭을 제물로 내놓으라 한 것처럼 내 앞에 행하라 완전하신 명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내놓으시겠습니까? 두렵죠? 겁나죠? 혹시라도 이삭을 제물로 내놓은 시험처럼 내게 큰 시험으로 하나님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면 어찌할꼬? 지금이 순교 시대였다면 아마도 그것은 때때로 순교적 각오와 결단과 수령으로 그것을 보이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행스럽게 그때가 아니네. 지금 순교 시대는 아니죠. 육체 죽음은 살릴 수 있습니다. 육체 생명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이라면 뭘 보이시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몰라서 보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증거를 보고 그때야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순종할 때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알겠다 하신 그 약속의 선언은 하나님이 이전에는 몰랐다가 미처 그때 비로소 안 것이 아니고 이미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내가 너를 이미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말하자면 22장 이전에 창세기 몇 장이 있다고요? 15장이 있었잖아요. 15장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그때는 모르셨습니까? 믿음의 진정성을?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때 실수하셨다가 이때 22장에 비로소 그때는 내가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증거를 찾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 그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롭다 할 만한 참된 믿음인 줄 주께서 아십니다.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은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므로 오고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질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하나의 구원론적 원리가 있고 이삭의 제물과 관련된 기도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합적 계시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적인 측면입니다. 그걸 통해서 확증된 믿음이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인가를 말씀하실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그 믿음은 여러분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만이 나의 속죄의 은혜인 줄 알고 주 앞에 나오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로 모인 여러분의 걸음을 이끌어내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그 증거가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 미처 내놓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라도 이미 여러분 안에 주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 중생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해서 이끌어내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한 증거를 나타내 보일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함도 주께서 우리 안에 도우시며 행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음의 증거를 내놓으면 누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증거를 새로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좋습니다. 이미 하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믿음의 순종의 열매를 내므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한이 없습니다. 순종하면 신앙이 기쁘고 복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진정성을 외쳐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피곤합니다. 원리가 참 이상하죠. 순종은 버거운 것 같으나 순종하면 가볍습니다. 불순종하고 여러분의 소욕대로 움직이면 편한 생활 같으나 믿음 생활과 함께 가는 동안 그 믿음에 대한 양심의 부담이 불순종하는 동안 내내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행함이 있느냐, 열매가 있는가 물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내 안에 있는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보고 환희를 느끼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충만토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부욕해 하시고 교회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이 아니요, 행함으로는이라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적용점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나타낼 믿음의 내용은 뭘까? 라합은, 오늘 보면 나온 기생 라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나라를 포기했죠. 여리고성에 있는 정탐오른 정탐꾼을 보호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상천하지에 너희의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없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 즉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즉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내가 너희를 접대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라합은 세상의 나라를 포기하고 주의 나라에 쓴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편에 쓸 일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시고 적용을 찾아보세요. 나쁜 습관과 죄된 소욕은 버리고 마음과 생활을 정결케 할 것이며 주의 양식과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찬송과 기도하는 경건의 노력도 할 것이며 여러분의 생업과 삶의 모든 자리 속에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교훈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 그것들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 같은 증거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적용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증거를 보이신 이 놀라운 믿음의 내적 증거를 아버지 하나님 교훈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께서 모으신 화평의 모든 교우들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